8절 가볼게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이제 치마를 만들었다. 그 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끈은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의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나에게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대상에게 아니면 이끌어주는 감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대표적 사례가 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근동지방에서 종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힌두교나 여러 불교의 이즘을 보면은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에서 이제 참선했다라는 장면도 나오는데, 근동지방에서는 보리수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다 어떤 종교 수행을 하는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무화과 나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요 표현은 이게 이제 헤나라는 단어인데 헤엔인데 요 표현은 종교적 상징을 뜻한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번역된 건 의역이고 무화과의 끈으로 묶어서 자기를 감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의 끈으로 나를 묶어서 스스로 요즘 표현을 빌리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가 외부에서 나의 내면에서 영적인 독생자 생명을 찾기가 죄송한 말인데 우리의 혼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곧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눈이 밝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면 세계, 안의 세계로 눈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밖의 세계로 눈을 뜨는 게 눈을 밝았던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게 3장 7절에 자기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끈을 묶어서 자기를 감췄다라는 용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선악과에 묶여있는 상태에 대한 폭로와 그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나무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비전이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담겨 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3장 8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돼 있는데, 자 이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늘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게 바로 루아우 요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 그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바람이 아니라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 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바로 동산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핵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중심에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동산 나무 중심인데 이 동산 나무가 무엇을 뜻하느냐? 생명나무를 뜻해요. 왜냐하면 그때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여기에다가 동산에다가 심어 두셨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전 약속인데, 그런데 이 이상한 사태가 이루어진 게 낯을 피했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에 숨느냐? 생명나무 안에 숨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안에는요 원래 숨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안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악과적 본능은 생명나무 안에 있는데도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않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안에 숨어버린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정과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아예 종교라든지 복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는 죄송한 말인데 그거를 하이헤베르 상태라고 해서 짐승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상태는 동산의 나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자각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3장 8절에서는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아예 종교적 관심이나 자기가 감각적으로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역사에 보면은 에서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명분인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냥 오욕칠정의 상태라고, 먹고 자고 이 상태. 이게 3장 8절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3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바로 야곱의 상태를 뜻합니다. 야곱에 보시면 장자를 어머니의 이제 꾀임과 연합이 돼서 장자를 에서로부터 뺏으려고 하잖아요. 장자에 대한 귀중함은 아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는 독생자 장자를 말하는 건데, 영적 족보를 말하는 건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왜곡시킨 거죠. 아, 이 물리적인 장자를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야곱의 상태입니다. 3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짐승 상태는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사는 단계. 사실 여기는 아예 죄송한 말이지만 취급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나의 황폐한 영혼은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관심 갖고 눈을 뜨는 상태가 지금 8절에 아담과 그 아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 왜곡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담과 아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이해해요. 예배에 참여를 해요. 그게 바로 동산나무와 상관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산나무를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동산나무를 데코레이션처럼, 장식물처럼 앞에다 두고 거기에다가 숨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도 동산나무가 바로 앞에 있고 동산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약간 우상 신전처럼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머리에다가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숨은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일 내 구원의 손을 펼쳤다는 건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순간 당신의 카이로스를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고 편리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발견하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요한 욕망은, 선악과적인 욕망은 바로 복음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베일을 벗는 게 우리의 이 말씀 인식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와 결합하지 못한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숨는 해석이 팽배한 거예요. 자, 해석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숨은 상태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 마치 이제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족보나 참고서들은 독서실에다 쫙 깔아놓고 공부를 안 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책만 쌓아놓고 공부를 안 하는 상태가 바로 숨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이게 파네 하바르죠? 파네 하바르,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미파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도 중요한 모티베이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대상과 대상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라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렇게 대상화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는 게 나는 너와 얼굴로 대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미 아담과 아내가 선악과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요. 처음부터 얼굴을 마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얼굴을 마주할 게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결핍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얼굴 피하지 마라, 내가 너를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얼굴로 마주하는, 타인과 타인으로 마주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낯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낯을, 얼굴을 볼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가장 유치한 질문들이 가장 존재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게 어렵지만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본래 있는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바로 이 자체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 안에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담과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하체가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보겠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짓된 겸손의 탈을 쓰고 그분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는 행동이 일어나고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8절이 바로 이러한 비극이 나타났고요. 3장 9절에 그거를 질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몰라서 묻는 거는 전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날 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것과 연동이 됩니다. 이 바울의 체험은 창세기에 그대로 묻어나요.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핍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설을 드리고 갈게요. 핍박이라는 건요, 혐오하다는 뜻이 있고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양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심리적으로도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표현하듯이 이 핍박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추종한다, 쫓아간다, 추적한다는 뜻이 있어요. 미워서 추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 닮아버렸기 때문에 추종하고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건 안에는 바울에게 너는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는 거냐라는 게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너무나 투철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건 너가 나를 왜 미워하느냐 거기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자기 진단이라는 거죠. 여기 9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이미 아담이 하나님 밖에 있다는 반증이에요. 어디 있느냐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아담에게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데 말씀 밖으로 지금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 말씀은 리버스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진정한 화답이라면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내 안에 있는 혼적자가 밖에 나와 있는 거구나. 이 혼적자가 밖에 나와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묻고 계시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바깥에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예배라는 건 이거를 인지하면은 그게 고백이 돼요.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지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부터가 여기가 되게 얄궂은 부분인데 내가 지금 말씀 상태가 밖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선악과적 충동은 또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의 바깥에 있구나,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다라는 자각이 생겨요. 그러면 신비로운 거는 그 자각 자체가 내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그 자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큰 우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존재가 밖에 있구나. 이걸 인지하면, 이 아담한테 물었을 때 나는 지금 밖에 있구나, 이 자각을 하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노력이 율법이고요. 내가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고백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당신은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방법을 묻는다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밖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 다이알로그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숨쉬고 있는 상태로 자동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게 되면 그건 자력 구원인 거죠. 아, 나는 밖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복음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바깥에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 또 바깥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인간의 상태를 계속 설명해요. 이게 혼적자의 상태인데, 이르되 내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이게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깊게 만나서 두려워하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만나서 두려워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접근을 할 때에는 이 스펙트럼 자체를 그리스도론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느냐? 지금 아담의 상태의 두려움은 뭐냐? 말씀드렸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두려워지는 건 현상에서의 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 드리면 나의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서클 안에 가로잡혀 있는 상태가 두려움의 가장 저급한 단계예요. 죄송한 말인데 가장 저급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비록 배려의 기도로 분명히 역사는 하세요. 우리의 현상적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가 현상적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이게 정말 얄궂은 게 여기가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상의 문제를 어떤 거라도 하나 해결을 받는다. 내가 현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이른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왜 끝장이 나냐면 그 다음에 현상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은 오간데 없고 내 혼이 또 여기 상태에서 나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또 말씀을 거기서 찾아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깊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말씀을 주셨다, 저 말씀을 주셨다. 다 부적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쓰는 부적이에요. 비싼 부적, 싼 부적. 이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가장 저급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건 우리가 깊은 곳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혼의 자아를 갖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담대하게 말하건대 가장 깊은 곳의 야래, 두려움을 여러분과 저희는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이 현상 안에서 발버둥 치는 나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적 감정이나 종교적 수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특히 목적이 이끄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단계에 올랐다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내가 이 정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었습니다. 그게 야레를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야레, 두려움을 단계로 생각하는 것도 가장 저급한 단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담이 이해하고 있는 두려움은 안타깝지만 가장 저급한 단계의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벗었는데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벗었으면요, 이 벗었다는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노출이 됐다는 뜻인데, 그랬을 때는 야레,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벗었는데 뭘로 채우는 겁니까? 어떻게 채워지는 겁니까? 주님,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생각하고 우리의 혼이 묵상하면 그게 바로 영의 양식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벗은 것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나아감이에요. 그런데 이 벗었음을 그냥 나의 현상적인 어려움들이나 현상적인 만족감에 대한 목표로 뒤섞어 버려가지고 이 벗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피상적인 하나님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주는 선악과의 하나님으로 딱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도요, 이 못 박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를 만약에 희생제물로만 이해하시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성난 하나님이에요. 맨날 화나 있어. 25,000명 죽여요. 막 죽여.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이 이거를 중재해주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인간들 불쌍하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이 인간들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안 좋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자체는 벌을 내리거나 벌을 안 내리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간사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의 속속들이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땅 끝에 내려가도 나를 보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도 나를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보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급한 단계에서 벗었음을 치리하는 아담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 아담 단계는 종교적 자아라고 보셔야 돼요. 짐승자아는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상관했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발을 하느냐? 인간이 혼적 자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창세기가 딱 못 박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는 오히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는 없고요. 여기 열매라는 말에는 없고 그냥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또 하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했다. 명령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가 너에게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거를 먹은 것이냐라고 직역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던 상태의 필연적인 결과.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해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참여할 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본질에 참여를 못하면 나는 그럼 생명나무는 안 먹고 다른 나무도 안 먹을 수 있겠네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자, 선악과의 충동은 벗었음을 어떻게 아느냐? 벗었음을 두려움으로 알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선악과의 원리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악과는 이때 악은 선의 결핍을 말하고 이때의 선은 이 악의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결핍이구나, 내가 벗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책찍질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메우려고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신약에서 예수가 피를 흘리니까 죄송한 말입니다, 좋았구나, 그 피를 양의 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피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냥 송아지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또 죄송한 말인데 그냥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제사가 연속된 거죠. 제사 물만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내 악과 결핍을, 내 벗었음을 채워서 선이 되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과 상태예요. 자, 이 선악과 상태가 바로 먹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건요, 바울의 탁월함인데 다른 복음이고요. 바울이 말했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은 나의 이 제사와 소출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라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튀어버리는 게 지옥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인생이 바로 먹을 수 없는 나무를 먹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없는 나무를 왜 먹고 있는 거냐. 생명나무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11절의 상황인데 추적이 중요해요. 11절에 여기서 아마르 하시죠. 누가 알렸냐. 그러니까 자, 아담 안에 여자가 있고요. 여자 안에 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상태예요. 첫 번째는 아담의 상태. 아담의 상태는 오히려 에서의 상태예요. 그냥 이 남자의 몸. 이 남자의 몸을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냥 이게 껍데기.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전 남편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를 생산하려고 해요. 이 껍데기인 에서에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당신 이러고만 있으면 돼? 당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돼? 일어나봐. 뭐 좀 해봐.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 관계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미혹을 받았느냐? 나스,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혼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아담, 여자, 뱀. 그래서 이거를 추적해요.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 먼저는 아담이에요. 껍데기한테 자극해요. 그럼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줬을까요? 아닙니다. 네. 자, 이 아담에게 잘못된 여자가 들어와 있고, 이걸 선악과 여자라고 표현할게요. 선악과 여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입니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여자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담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나무를 줬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없는 나무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인데 우리의 저급한 두려움이 그 다른 복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여자가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던 여자가 나무를 줬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이 표현이 쓰느냐.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살렸잖아요.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 자궁이에요. 그러면은 생명 자궁을 만난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필요도 없고요.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이 지금 그 여자는 생명나무의 흡수를 가능케 할 여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밖에서 자기의 분신인 선악과의 분신인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 하나님 당신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탓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선악과에 따라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때 여자는 아담 안에 있는 진리의 자궁과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나무를 줬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캐물어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여자냐? 그게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낸 우상의 여자한테 쫓아가서 물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신전도 없애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우리는 밝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이 얘기를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여자가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환상의 진리인 거죠.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내가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뱀의 실체를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낸 이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조성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절에 뱀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여기 좀 설명드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렵다. 죄송해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짐승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짐승들에게서 저주를 보여줄 거다라고 직역하는 게 적합적이에요. 뱀에게. 그러니까 뱀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가축과 모든 짐승이라는 상징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저주를 가지고 오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도 실제로 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면 이런 다른 복음에 묶여서 모든 나의 인생의 가축과 짐승이라고 표현된 모든 인생을 저주의 구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 저주가 중요한데, 아라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저주는 복의 상대성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토브가 있고 아라르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의 이해를 가질 때 이 토브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선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을 때 고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의상. 어떤 기초 단계의 토브가 있고요. 심층 단계의 토브가 있어요. 심층 단계의 토브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때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는 독생자로서의 생명을 토브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가장 깊은 곳에 영적 자아와 교류하는 토브예요.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토브는 뭐냐? 아라르의 반대, 저주의 반대의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어는 이 저주 복이 아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은 어떤 복이냐? 저주의 반대편입니다. 이거 선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이거 참 유치한 건데, 뱀 너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 여자인 우리 다른 복음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주의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게요. 자,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이거 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기어다닌다는 건 우리 인생을 먹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흙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배로 다니고 우리의 인생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잠식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실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토부를 저주의 반대편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지금 무게중심이나 강조가 아니라, 저주를 끌고 왔다는 건 저주의 반대편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표는 이 저주, 결핍, 불완전함, 불분명함에서 벗어나려고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저급한 단계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밖에 볼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배려의 상태에서 그것을 해소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건 그건데, 우리가 근데 말씀에 집중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바로 이 저주의 반대편에 있는 복을 실현하려고 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라는 이 카르텔, 복과 저주라는 이 끈을 끊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저주의 반대인 복에 더 이상 우리가 심취하거나 마취되지 않도록, 여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부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준다. 이게, 죄송한 말이에요. 계속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미러링인 거예요. 미러링.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해소해 주는 전능자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복과 저주의 이 악의 고리, 이게 악이에요. 악 자체.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뱀이 아파르를 붙잡고 있습니다. 흙을 먹고 있구나. 탄식이에요, 탄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콜 아파르, 너는 흙을 먹는다. 근데 여기서 흙이 아담아, 땅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제가 번역드렸던 그 아파르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우리의 질그릇입니다. 자, 우리의 혼적자는 전쟁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혼적자가 아파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 가장 영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누는 이 교감들 보시면은 때로는 되게 신비로운 부분도 있죠. 우리 안에 영이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안에는 정말 저속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안에 그 저속이라는 기준도 모호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현상에 얽매여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 감정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나도 있어요. 이게 아파르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아파르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고 그게 전환이 될 때 우리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깊은 삼층천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 흙 아파르가 뱀이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 어려움, 영적인 신비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뱀, 복과 저주를 끌고 온 선악과의 뱀에 의해 모두 강탈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 5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실체입니다. 남편이 5이나 돼.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송한데 한 명만 죄송해요. 한 명만 계셔도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5이 괴롭힌대요, 여러분. 예.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남편도 아내가 그런 거고 이 현상계가 제가 자꾸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근데 우리가 회의적으로 알고 이제 투명하게 받아들이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는 마시고요. 그 남편 5이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갈망. 이거 저는 애원하듯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 이걸 산전수전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진짜. 그 정말 뭐 이렇게 막 마음에 정말 애증이라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근데 그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뱀에게 복과 저주를 생각하는 이 선악과에게 나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는 영적 원리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을 뜬 겁니다. 지금 잘못된 눈은 가린 거고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신 거예요. 이 뱀에게 더 이상 저희가 복과 저주에 저당 잡힐 필요가 없다. 이거를 확신하시면 되겠어요. 자, 15절을 갈게요. 오늘은 이 가죽옷이 너무 짧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늦게 가질게요.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죽옷이 근데 설명할 게 약간 있어서 그걸 따로 떼놨어요. 15절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말씀의 이 원리적인 걸 보면 이게 계시록에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머리를 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15절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그 자체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이클이에요. 궤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자아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이렇게 영적인 자아를 가지고 혼적인 자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자아 안에 묶여있던 뱀을 풀어내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희의.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를 싸워서 머리를 깨뜨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레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머리와 발은요, 이게 크로노스를 뜻해요. 한 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면요, 그게 발로 연결이 되고요, 그 발은 또 머리가 돼요. 이 크로노스라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 발이 머리를 먹고 머리가 발을 묶고,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는 상황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 크로노스가 바로 인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굴레는 뭐냐 하면요, 이 시간의 굴레는 항상 현재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지 쇄신해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미 미래로 나아가려고 과거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미래는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인 발이 미래인 머리를 물고 미래인 머리가 발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과 여자는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도 이 후손이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가 낳는 시간들은 머리와 발이 계속 서로 물고 물을 거다. 이게 굴레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굴레가 16절로 넘어가는데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이사본 헤론. 이거 여성의 임신이라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 말씀은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여성은 누구죠? 우리 남녀와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지금 다른 복음의 실체입니다. 다른 복음의 실체예요. 그런데 자, 잉태하는 고통은 뭐냐? 이거는 완전히 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와 발이 묶여 있는 그 크로노스의 재앙을 계속해서 낳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더한다는 것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창세기의 장치는 아름다운데 이게 라바라바예요. 크게 더한다는 건요. 신약 성경에서 아멘 아멘을 얘기하고요.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비교급의 크다라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여자는 저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에 묶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혼적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솔직히 믿지 않는, 죄송해요, 짐승의 관계와 말을 섞고 감정을 나눴고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눈 뜬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진리에 눈 떠도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제가 진리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신하는 고통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임신하는 고통의 현상이 혼의 말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의 말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 임신하는 고통 속에서도 라바라바라는 하나님 차원으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으로 들어요. 이거 감히 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마세요. 우리의 영은 혼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무슨 영으로 얘기한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혼으로 듣고 있고 우리는 임신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산하고 계속해서 고통받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놀라운 게 무슨 이 고통이 뜻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고통은 반복되는데, 그리고 다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고통 안에는 우리 희노애락 중에 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보람차다, 아름답다, 이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밀어내지 마세요. 아, 난 이거 평안하다. 그 평안한 것도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 고통 안에 완전히 다른 게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영혼이 털리잖아요. 그러다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 보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영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임신하는 고통이 계속 있는데 라바라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지는 거, 그 차원의 다름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파고드는 것. 그런데 막 그런 대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남편이 누굴까요? 바로 전 남편입니다. 네, 이 남편은 왜냐하면 자, 여자에게 지금 파고들었잖아요. 그 여자에게 파고들었다는 건 저희의 혼적자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여자 뱀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역순으로 뱀을 드러내서 뱀에게 연루되어 있는 여자 우리한테 너는 뱀에게 연루되어 있는 걸 이제 깨달았느냐, 이걸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또 누굴 주느냐, 너는 지금 전 남편에게 묶여있다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 뭐죠?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린다라는 거는 이 원한다는 게 진짜 원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요, 임신하는 고통 속에 나온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거는 물리적 자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을 오늘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 안에 이 고통의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전 남편을 찾아요. 남편은 너를 원하고 근데 자, 이게 왜 슬프냐면요, 남편을 원한다는 단어는 원하는 건요 복종이에요. 남편을 원. 근데 마샬, 다스리는 건 뭐죠? 완전히 지배예요. 이게 가부장제의 출발점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하기로 하겠고요. 이거는 뭐냐? 이 남편은 없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이미 다른 신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려면 다른 신이 뭔가를 말씀으로 채굴하면 돼요. 이게 바로 남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담에게로 들어왔죠. 자, 계속 갈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너무 오래 걸렸지만 용서해 주시고 가지고까지는 가고 그래도 쉬었다 할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게 자, 아까 여자에게죠. 17절에는 아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줄기예요. 뱀, 여자, 아담. 그럼 아담도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먹을 수 없다라고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자, 여기서 저주가 나오는데 이때 저주에서부터 이제 라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 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혼의 인생이 복과 저주라는 선악과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너는 이 땅을, 이 혼적인 자아를 하나님과 다른 재료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알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이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다른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저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면 이게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죄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하마르티아라는 건 하나님과 다른 관역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는 상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다름을 알게 해주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야,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저주 내릴게가 아니라 이 땅은 나와 관계가 없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인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게 이 땅의 속성을 설명한다는 거죠. 땅의 속성. 그러면 땅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그게 자체가 복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냥 이런 땅이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자, 18절 볼게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하지만 너는 밭의 채소를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땅이 이 말씀도 어려워. 제가 어려워 설명드리기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거라. 이게 왜 어렵냐면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스펙트럼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좀 생략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저주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한글이나 사실은 이제 영어도 좀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히브리어는 저주도 쌍수의 개념이거든요. 저주를 얘기하면 복을 얘기해야 되고 하늘을 얘기하면 땅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에서 땅 얘기했다.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하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절을 묵상할 때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이 암시는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극복 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을 개간을 한다라고 하죠.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땅을 갈고 소출을 맺고 씨를 뿌리고 그거의 과정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암시는 여기서 떼세라는 에세브 떼세를 썼는데 이게 씨가 없는 열매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땅은 너에게 혼입니다. 혼적인 자아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강조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하고 극복하고 의미를 찾는 일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예수님의 땅 비유에서 이게 나오죠. 하나는 돌밭, 하나는 뭐 가시덤불,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좋은 땅 나오죠. 그게 마치 가시덤불이 개간이 돼서 좋은 땅이 된 걸로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좋은 땅은 아예 다른 땅이에요. 예, 가시덤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간을 하려고 하는 목표의 땅들, 그게 돌밭,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먹을 건 밭의 채소라고 얘기했던 거는 밭의 채소의 영적인 의미는 씨가 없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씨가 없는 거냐? 이 땅의 씨가 없는 거. 그럼 땅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해서 먹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의 먹을 건 밭의 채소다. 예수님이 그 양식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나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여전히 그 기적에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이게 바로 하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늘 양식이 오히려 18절에 밭의 채소라는 겁니다. 이 씨가 없는 거. 그러니까 땅에는 씨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18절의 상관성이고요.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19절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until이라는 걸로 영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슈브하 아다마는 뭐 어떻게 보냐면은 땅에 있는 동안, 아다마는 땅이고요. 이 아파르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개간해야 되는 인생을 말해요. 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인생의 시간입니다. 슈브하 아다마, 흙으로 있는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요. 너는 흙에 있는 동안, 혼의 삶을 사는 동안 얼굴이 떨어져야지 먹을 걸 먹는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 먹을 걸 먹는다라는 게 뭐냐? 이게 생명 양식이에요.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해야지 생명 양식을 먹는 건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건데 얼굴이 나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떨어진다는 게 자, 처음에 3장 8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얼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과 아예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얼굴로부터 이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수고했다라는 거의 의역이고요. 본래의 뜻은 너의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든 그런 관계성이 단절이 돼야지 참 양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무슨 남자의 어떤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남자분들은 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이제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쉬시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예, 저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지 너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라 이런 의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너는 인생의 이 하아다마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이걸 개간하는 거는 개간하는 대로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엉겅퀴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욕망과 단절되어 있는 생명 양식이 있다. 왜냐하면 너가 그 아다마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대속이란 단어예요. 라카, 끄집어냈단, 출애굽이란 단어입니다. 너는 그것에서부터 끄집어냈기,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슈브하 아다마, 땅이 있는 인생에서 너는 영적인 자아가 출애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아파르니까 아파르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참 아쉬운데요. 앞에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다마가 쓰였어요. 땅이에요. 인생이에요. 자, 뒤에 문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는 혼적인 자아 안에 영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땅의 흙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먼지, 티끌, 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술의 공수거니 뭐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19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생명 양식을 먹는 건 하나님을 밖에서 얼굴로 보려는 그 욕망이 허위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굴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양식이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너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라. 너는 원래 아파르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다른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아파르니까 아파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입니다. 네, 이게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죠. 자,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서 20절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드리고 싶은데요. 하와를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르데마 이전에, 깊이 잠들게 하기 이전에 땅의 것들에게 이름을 짓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명했다가 무명했다가 유명해지는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하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하와가 뭐냐면요, 원래 이 하와의 뜻의 연동은 여호와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스스로 있는 상태, 하와, 이 숨을 쉬는 상태. 근데 이 숨을 쉬는 상태는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이름, 우리는 땅에서 이름을 막 지었잖아요, 혼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이름을 잃어버리는 행동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을 취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짓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서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이름을 지우고 우리 이름이 지워진 그 빈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아담은 지금 뭐죠? 이름을 불러요. 하와를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다. 자, 어머니 볼게요. 1장이었죠. 1장에서 부모를 떠나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생략법을 말씀드렸을 때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도 끌고 옵니다. 아임 끌고 와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 이름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야 될 생명이에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됐죠? 어머니가 돼서 이걸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복잡한 얘기니까 이 가족, 모성, 부성 이런 모든 것 안에 한꺼풀을 벗겨야지 그리스도인이 진짜 가족과 모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누가 내 형제의 어머니냐. 이게 무슨 뭐 가족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상의 끈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신화적으로 오염이 돼 있어요. 신화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 비스마 엘루시나 길가메스 같은 거, 서사시 같은 걸 보면 모든 모성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낳았다, 바다의 신이 낳았다, 뭘 낳았다, 이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생물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래서 현상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현상계의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현상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는 거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세계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시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현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배설물이 돼요. 나쁜 의미의 배설물이 아니라 주어진 거 열심히 살다가 내려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를 불렀다는 걸 왜 말씀에서 기록을 했느냐? 아담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를 이름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꿈틀거려야 될 것들을 가둬버리는 목사.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소중하죠. 진심이죠. 그래서 제가 진심의 왜곡을 말씀드렸던 게, 저는 다 목사님도 존경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진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얘기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진짜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했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 어머니의 진심에 가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산자의 어머니는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어머니의 모성을 부정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것에서 한꺼풀 더 들어가서 진짜 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을 뜨면 주어져 있는 나의 형제 자매와 나의 동료와 나의 지체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산자의 어머니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한 이 말씀 태도는, 죄송해요, 이거 꺼졌네. 네. 네. 이 인터넷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줌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아마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얘기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우리 혼적인 삶의 암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 네, 그 어머니가 우리를 품어줄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우리 안에, 이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케토네트 오른데 가죽옷. 가죽옷을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그리스도죠. 뭐 뽕나무도 그리스도고, 뭐 법궤도 그리스도고, 뭐 그거 다 그리스도예요. 이제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죽옷은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가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거의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네, 벗겨낸다, 가죽옷. 그리고 가죽옷을 벗겨낸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는요, 입힌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과 옷이라는 거를 동사 원형으로 묵상을 해보면 드러내고 감추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드러내고 감추는 게, 무엇은 드러낼까요? 진리는 드러내고 진리가 아닌 건 감춘다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의 효능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가죽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벗기고 입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영적인 작동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이 진리에 들은 것에 보다는 은폐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에 모든 신경들이 사실은 다 할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고백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각적으로 감각을 일으키기가 너무 미세하고, 우리한테 즉흥적으로 우리한테 인생에 주어져 있는 희노애락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도 그런 걸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면 제발 그걸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영의 감각은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시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혼의 삶이 이 영의 말씀을 보는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장치는 마련해 달라는 기도가 가죽옷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은혜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요. 네, 벗기고 드러내면서 자꾸 우리에게 실체는 드러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급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다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분의 TMI에 아무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찌르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해도 영혼 없이 대답할 뿐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근데 뭐 이렇고 내 작품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내년에 어떻게 좀 어떻게 뭐 돈이 좀 생겨요? 뭐 야 진짜 14년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굴레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여전히 공존하고 있구나, 나의 그 직물적인 자아가,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 배려의 장치와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두시되 그 은혜가 우리의 현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늘 이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배려가 또 하나님의 영의 무감각을 멀리하고 무관심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감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체계와 심층이 더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현상에
내가 뿌리내리고 있었던 모든 뱀의 갉아먹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남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괴롭힘을 스스로 자초한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도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찾아가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장벽들과 너무나 난해한 말씀의 지뢰들도 많았습니다. 해석도 어렵고 번역도 어려운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책임과 나의 책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더 담대하고 더 담담하게 현상을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현상적인 문제들에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악의 고리들이, 악과 선을 차지하려는 선악과의 고리들이 부러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만이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황홀하게 압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심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